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느 싱글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여러 명 키우기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을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촌장 어른을 배웠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한 삶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촌장 어른께서 저를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하고 따라간 곳이 마을의 공동 묘지였습니다. 부인,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두 다리 펴고 늘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걱정, 근심,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권력이 높아도요, 명예가 있어도, 학력이 높아도 사람인 이상은 항상 평안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희 동네 사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언젠가는 부인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잘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거의 끝났다 이야기를 하지만 한때 코로나라는 한 단어로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기침 좀 하고 열나는 정도로 그친다면 코로나라는 단어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 중이라도 관련된 분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하겠죠.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던 코로나가 없었던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숙명적인 일이고 죽을 때까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요, 생각같이 잘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가 오늘 전도라는 주제를 테마로 삼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요, 저만 빼고 뭔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피아노와 기타가 가능한데요, 오늘 영상에 보였던 그 찬양을 기타로 인도하는 그 자매가 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모님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리고 차년은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핸드벨, 드럼, 학교에서 합창단까지 들어있습니다. 바이올린 때 흰옷 입은 아이가 저희 집 둘째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저에게 흘리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참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잘 챙겼는데 딱 한 가지 미스한 것이 있다면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말이에요. Too late, three late, four late.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나는 왜 이 악기에 대한 이런 재능이 없을까? 그래, 내가 한 가지 악기라도 확실히 하면 아마도 100점짜리 남편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제 둘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첼,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드럼이었습니다. 오늘 드럼 치신 청년 계신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지만요, 그냥 열심히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한 마음으로 기독교 청년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분이 잘하세요, 아주 프로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연습을 했는데요, 한 두세 달 좀 지나서 그 청년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드럼의 타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스트레이트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 둘째는 보니까요,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만 석 달 좀 지나면서 교회에서 얘가 드럼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도 분명히 드럼을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등장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여론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럼은 저도 참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치면서 생각한 것이 아무래도 목사에게는 좀 경건치 않는 악기 같다는, 한마디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저희 교인들 다 잘합니다. 능력의 한계로 그만두었구나.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이거다, 이거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 지휘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방문의 문을 닫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을 찾으면 없는 게 됐습니다. 초급 지휘, 기초 지휘, 중급 지휘. 제가 심지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어떨 때는 허리까지 흔들어가면서요, 매일 그런 아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휘하는 걸 열심히 진지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을 항상 잠그고 연습을 하는데요, 문이 삐리릭 열리더만 제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어머, 당신 지휘 연습하는 거야? 이야, 당신 참 굿 아이디어. 우리가 거의 매일 걷기 운동을 하기에 하체 운동은 자신 있었는데 상체 운동은 어떻게 하나 고심했었는데 지인에 가면 돈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손쉽게 음악도 즐기면서 운동도 되는 거.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마 저를 어디 칭찬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묘한 말을 남기고
문을 쿵 하고 닫고 나갔습니다. 근데 1분도 안 돼서 또 문이 열려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 여보, 당신도 잘 알지만 지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를 잘 통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휘자가 되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설마 혹시 당신 우리 교회가 뭐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성가대라도 만들면 혹시 자신이 지휘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맹렬히 연습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0.1%라도 있다면 그날로 우리 교회 문 닫는 날로 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 여기를 보면은 다 이렇게 남편분하고 다 같이 오신 분들 계신데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은 안 될 일도 될 수 있는데, 그 말에 제가 낙심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아마 남편분이 어렵고 힘들 때 뭐 굉장한 위로와 격려로 아마 잘 큰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용히 지휘를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웅변가 아나운서더라요, 제가 이때까지 말로 남자분이 자기 부인을 이겼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선악과 사건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다고 믿지만 혹시 카톡이라도 연결된 분 있으시면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꼭 귀국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손만 열심히 흔들어서 지휘자 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판 돈키호테가 탄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도요, 절대 적극적으로 준비 없이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도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매년 1명 이상을 성교원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10여 년 전에 이 영어 어린이 성교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대해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어떤 면이 가장 힘듭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원을 시작해서 졸업 시즌이 되면은 졸업하는 각 가정 한 가정씩을 초대합니다. 일본 분들도 한식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뭐 아침부터 찌지고 볶고 굽고 끓이고 뭐 난리 법석을 들여가지고 저녁에는 근사한 한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식사를 잘 하고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야기를 본론을 꺼냅니다.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가끔은 홈런이 터집니다. 저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교회 나가도 되나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영상에 세례받는 세 분이 다 저희 선교원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의 그 심정,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보다는 한 3배, 4배 공부를 가르칩니다. 2살, 3살부터 와서 짧으면 2년, 3년, 4년 공부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 오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풀타임으로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올 때 영어 ABC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한 3, 4년 하고 가면 미국 엘리멘트 스쿨의 1학년 레벨 가깝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공부합니다. 왜? 거기 공부 잘 가르친다. 아이들 정말 잘 관리한다. 좋은 소문이 들려야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딱 본론, 본심의 이야기 했을 때, 노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그때 그 허전함.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여기서 떠나게 되면 2번 다시 복음 제시 듣는 일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앞으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세례까지 받는 이런 교인이 생기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될 이유는, 일본은요, 어른이 되어서 교회 가는 상당수의 비율이 어릴 적에 교회 가서 빵이라도 한번 받아봤든지 성탄절 예배라도 한번 참석해 봤든지 아니면 미션 개통의 학교라도 다녔던 분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당장 우리 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뿌린 씨앗이 언젠가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수확된다면 선교사로서 만족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잊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귀한 주님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날이 오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2번째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다. 저희 교회는 거의 매년 한 분 정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3분이 한꺼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번째 세례를 받으신 화면에서요, 분이 아카네상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조금 교회를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쩌다가 한번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차남이 저희 교회에 성교원에 다니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에서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가끔 부인 되시는 여자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고 남자분이 논크리스찬인 경우, 그런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해서 언젠가는 꼭 함께 교회에 간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99%가 논크리스찬이기 때문에 99%가 논크리스찬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주일날 함께 영화 보러 가고 공원에 가고 놀고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함께 절하고 절에 가서 불상에 함께 절하는 것도 이제는 끝입니다. 저희는 주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전에는 가족이 함께 1월 1일 그 꼭두 새벽 12시 땡 하면은 신사에서 같이 머리 숙이고 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를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남편이 그런 면에서는 외톨입니다. 추운 겨울 쓸쓸하게 혼자서 신사에 찾아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와서 하고 뭐 있는데 혼자서 얼마나 썰렁한 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세례까지 받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일본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신사입니다. 거기 가서 아이를 신고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요즘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식의 결혼식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지만 호텔 좋은 데일수록 호텔 안에 이렇게 예배당 장식을 잘 해놓고 결혼식을 올리고 금방 홀로 가서 파티를 하는 막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90% 이상이 절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각 그 가문이 어느 특정한 절에 무덤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 화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뼈조각 몇 개를 우리로 치면 김씨묘, 박씨묘 하는 것에 한두 조각 넣음을 통해서 조상묘, 가족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남자분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부인이 절대로 기독교식의 장례식을 할 거다. 그리고 자신이 꼭 묻히기를 원하는 조상묘에 뼈 조각이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요. 이 부인이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참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통해서 두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아주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는데 남편은 그거는 인정하지만 세례만은 안 된다. 아이들은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는 식. 그런데 말을 해도 돼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 저희 교인의 시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는데 그래도 엄마인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잘 하라는 그 말에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세례받지 않겠나? 세례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아니 엄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심성이 좋아서 전에도 내한테 잘해줬다. 근데 교회를 가더만 내한테 더 잘해주더라. 근데 세례까지 받으면 내한테 얼마나 잘해주겠나. 네 한번 생각해봐라. 너 천국 가봤냐? 지옥 봤냐? 나도 가본 적 없고 믿지도 않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돈 있는 노인 아니야. 그냥 연금 받고 사는 사람인데 뭐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그거 노리고 그렇게 하려는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나는 가끔 얘가 내 딸인지 며느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때 세 분이 받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래도 토요일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두 분이 오케이였는데 한 분 이분한테는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믿고 주보에 이름을 넣고 세례 정서를 만들고 꽃도 세 분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제 아내에게 목사님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는 라인을 바꿔서 비로소 주일날 세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저를 빼면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 보면은 저 영상을 봤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 눈치채신 거 있으세요? 압도적으로 여자분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절대로 남편분하고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음성을 높이고 나쁜 말을 하던 그 입으로 교회 가자? 어느 남편이 교회에 오겠나? 혹시 집, 차, 남편 이름으로 이름 올리기를 원한다? 오케이, 해드리래요. 왜? 그거 하나 더 차지하려다가 더 귀한 영혼 놓친다? 어느 게 더 손해요? 혹시 남편이 나중에 딴 생각하고 혹시나 배신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도 믿는데 그리고 그래도 남편분하고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내가 알소리야. 상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충분히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다 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들 커플이신지 부부이신지 잘 모르지만 저 이렇게 같이 앉은 분들 보면 참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분들 성도님들 댁에 가시거든 남편분 앉혀놓으시고 큰 절 올리면서 내가 이 귀한 남편 만났노라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 핍박받고 하는 가정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딸 둘이가 있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나는 얼굴 색깔이 좀 틀리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 우선이라는 나 확실히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교대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매주 확실하게 주일 오는 사람 접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는 비행기 탈 때는 마스크를 낍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은 자유롭게 마스크를 끼든 벗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바깥에서도 한 90% 정도는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옮을까 봐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남에게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렇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출발해서 공항에서 수속을 하는 동안에도 그 도쿄가 크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중에도 마스크 끼지 않은 분은 요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지 거기가 다 마스크를 꼈습니다. 저는 일본 사정을 말씀드린 거지 여기가 안 꼈기 때문에 이상하다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제가 마스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도 일본도 마스크가 흔하지만 한때는 마스크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마스크가 있을 만한 가게는 가족이 교대로 해서 길게 줄 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면은 150장 들어있는 덴탈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가자 해서 제가 아침 일찍 코스트코에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스트코가 10시여니까 제법 일찍 간 거죠. 그죠? 추운 겨울날요 덜덜덜 떨면서 옆에 앞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그 몇 시간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마스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쭉 가는데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마스크 박스가 쌓인 게 보이고 한 사람 한 가족의 마스크 한 박스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정말 잘 왔다. 야, 나도 마스크를 이렇게 살 수 있더니 너무 기쁘다. 이거 가져가서 교인도 나누고 동네 사람도 나누고 그런 부풀은 생각에 줄을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한 12, 14분 앞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스크 끝입니다. 품절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신 분이 계셔서 아저씨 마스크 몇 시부터 이렇게 오셔서 사셨나니까 저요 새벽 5시부터 줄 섰어요. 그럼 새벽 5시 맞춰 가려면 저희 집에서 코스트코까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면 3시 반엔 출발해야 되고 살려면 3시는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요 마스크를 사신 분 보니까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여요. 카톡에 착 올리고 전화하시는 분. 근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마스크 150장이면 제법 박스 큽니다. 그죠? 그 한 박스하고 그 크기와 똑같은 골드 바를 놔놓고 What do you want? 한다면 아마 제가 적어도 한 10분은 갈등을 하다가 골드바에 손이 갔을 것 같아요. 일본적인 생각이지만 골드바 덥석 잡았다가 마스크 없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는 생각 아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게을른 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컴플레인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뭔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강 목사 저 모스크가 나보다 더 큰 존재인가? 강 목사는 평소 얼마나 간절한 믿음과 애절한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해.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그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남자 손수 갖고 있습니까? 이리 몇 번 닦아도 눈물이 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게 더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거의 없는 그 상품 한 섹션에 들어가서 한 10분 동안 제 자신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사이고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를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셋째 남동생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교인에게 시험을 받았니 어쩌니 한데만 교회를 통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 설교를 하는데 내 동생은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이 신화라면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라면 사우나 정도의 뜨거움이라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그죠? 어느 한 곳이 지정되면 교환할 수 없는 곳 천국과 지옥. 그런데 제가 코스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심정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했나는 어느 가정에서나 저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지 안 되면은 안 되는 가정 드물지 않을 겁니다. 사돈 8천까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전도 대상자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이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포기했어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저도 그 심정 이해갑니다. 제 나름대로 동생이 돼서 그렇게 해도 카톡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화는 안 합니다. 문자만 왔다 갔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소 가르쳐줘서 형이 찾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님도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감히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한 영혼 포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끔 디즈니에 갔습니다. 그런데 구경하고 갔다 나오면요, 항상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미아입니다. 엄마 이랬다고 아빠 이랬다고 울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여기저기 전화 걸면서 찾아다니고 온 난리입니다. 근데 울타리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납치하지 않은 이상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아이를 찾아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나면요, 울고 같이 울고 어떤 부모님은 야단치고 뭐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 아이들 손잡고 디즈니랜드를 빠져나갑니다. 가정적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이 훗날 천국에 갔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지가, 친구가, 이웃이,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의 그 당혹함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천국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빈자리 한번 보십시오. 코비드 이후에 어느 교회든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빈자리가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빈자리 너가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언제 제가 이 제단을 서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다시 이 제단을 찾을 기회가 있을 때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몇 영혼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